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서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셔서 사람들을 고치고 약한 것을 도우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을 특별히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2명이 누군가에 대한 이름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민족을 불러내시고 또 그러한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또한 그들 백성 가운데 예수가 오시고 그리고 예수가 또한 그 백성의 또한 민족 가운데 또 이스라엘인으로서 백성으로서 또 예수가 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특히 이제 유다인으로서 예수가 유대인으로서 예수가 어떤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특별히 그런 어떤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제 관계를 맺으시며 그 예수의 그러한 역사도 결국에는 그 이제 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또 한 부분으로 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또 12제자를 택하듯이 또 이 신약에도 예수가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특별히 바울 또한 특히 또 에베소서에서 또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이미 창세전에 예정을 하시고 또 택하여 부르셨다는 또 그런 고백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러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그런 택하심의 이야기들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정하시고 그렇게 또한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또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구원받을 자와 받지 않는 자에 대한 구별 그런 것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사조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택할 때도 이제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는 이제 귀한 그릇으로 쓰고 또 하나는 또 질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뭐라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고백 속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행하심 그런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항소할 수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당신이 그렇게 하시냐라고 우리가 이제 항의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제 제가 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정하여 택하여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아니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정의해버리면 우리가 정의한 것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 되심을 인간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하나님이 박탈당할 건 없습니다. 인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박탈을 시키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정론이냐 뭐 하여튼 그 인간의 그 신앙의 사조들이 여전히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또 논쟁거리가 되고 그런 문제들로서 어떤 교리적 싸움을 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것들로 또 사람을 죽이고 했던 어떤 그런 이제 인류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 인간의 미련함은 끝도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저도 미련합니다. 여전히 미련하고 알지 못하고 늘 깨달았다 하나 돌이켜보면 여전히 무지한 저 자신을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특별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잠시나마 오늘 이 특별함에 대한 단어, 이제 그 택감과 관련해서 특별함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인간들은 본질상 특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특별함이라는 것은 결국 일반적인 것과 다르죠. 그 말은 뭐냐면, 특별하다는 것은 안에 어떤 구분선을 가지죠. 저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질 때 특별함을 지닐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특별함의 속성은 그 인간이 이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존재로 증명되기 위해서 결국 그 남과 다름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남과의 늘 그런 구분선 안에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이 추구하는 특별함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살고 싶어. 적어도 일반적인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런 말들 안에도 사실은 특별함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 인간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꿈꾸는 모습들이죠. 뭐 돈은 크게 안 벌어도 뭐 평범하게 살아도, 그렇죠? 그리고 나는 소위 그냥 평범하게만이라도 살고 싶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평범하다는 그 말 속에는 사실은 특별함이 내포되어 있죠. 왜냐하면 평범하지 않음과 다른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함이라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것과 구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평범하게라도 살고 싶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어떤 불행한 어떤 인생에 대하여 그 인생과는 구별된 또 그렇죠?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이 비교점 안에서 나는 어떤 이런 무리에 속하고 싶은, 구별되고 싶은, 어쩌면 평범함으로써 택함을 입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인간은 항상 특별함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이제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면 하나님 아닌 것들과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존재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내가 저들 앞에 저들과 다른 하나님으로서 나 스스로 존재로서 증명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특별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걸 좋아합니다, 인간은.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택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예정설을 믿는 사람들, 예정설이라는 좀 이런 표현들을 이제 제가 쓰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설정해 놓은 그런 예정론이라고 하는, 예정설이라고 하는, 인간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 예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정설 혹은 예정론이라는 단어를 제가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그런 예정론이라고 하는, 예정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믿는 자들은 성경에 기반해서, 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바울도 고백했듯이 창세로부터 택했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어. 내가 택함을 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해 둔 자들이 그런 예정론을 믿지, 나는 버림받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앙의 교리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는 택함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특별 의식,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선민의 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도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그런 선민 의식, 특별함의 이 속성이, 그 특별함에 대한 어떤 이 욕망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예정론을 어떤 믿음의 하나의 어떤 내용으로,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나와 택함 받지 못한, 믿지 않는 저들과의 구분이 언제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묻는 게 있습니다. 너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다는 걸 뭘로 보장하겠냐 하는 거죠.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 나 천국 가려면 예수 버릴 수 없어. 그러니까 절대 예수 안 버려. 뭐 그런 것으로서 오기를 부린다지만 뭐 인생이란 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노망이 들어서 예수를 부인할지, 치매가 걸려서 예수를 부인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일련의 어떤 가정들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별로 이제 중요치 않고 별로 뭐 의미 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냥 그들의 논리상 이해해 본다면 얼마나 덧없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확신한다고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그 이해를 예정론이라는 어떤 인간이 이해한 그 교리적 내용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기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것으로서 택함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내가 너를 택했냐라는 하나님의 반문이 있으면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야지 진짜 예정론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어떤 합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인간 속에 내재된 존재성, 그것의 속성으로서의 특별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택함이라는 것을 특별함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택함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캐톨릭을 다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캐톨릭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택함을 특별함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를 버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제자를 택하지 않습니까? 제자를 택하고 특별히 가장 수제자, 최고봉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예수가 그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 제자 중에 제자는 베드로다. 베드로만큼 제자 중에 제자가 있느냐? 모든 교회의 수장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으로서 어떤 그런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이어받는, 베드로와 같은 어떤 택함의 위치에서 그것을 이어가는 어떤 특별한 존재를 세워놨죠. 그런 설정들이 가장 큰 오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세우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그런 내용을 나누겠지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라고 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는 내용과 또한 그 민족 가운데서 택함을 입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이 함께 병행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과 예수가 특별히 제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별히 제자를 택하신
어떤 그것도 하나의 선민 의식이죠, 그렇죠? 그런 사정들이 함께 엮여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것은 특별함으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제자를 택한 것이, 그러니까 다시 예수가 제자를 택한 것이 그들이 어떤 다른 누군가는 구별되는 특별함을 지닌 것으로서 예수가 제자들을 택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특별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가 제자를 택한 사건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셔서 그들의 민족을 써내려가게 하셨던 그 내용은, 그 본질은 다름이 아닌 서로 같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택하심 하나의 대표성의 어떤 의미로서 이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결국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류, 이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 계시를 위하여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세상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특별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을 대표하여,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시는 것으로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으로 시작하지 않고 개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을 부르시죠. 결국 그 개인이 하나의 민족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인으로 집중이 되어지고, 결국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 너와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창조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을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가를 나타내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의 그 사람들의 그 하나의 모든 인격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 나의 이야기가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거죠. 오늘 이 제자를 세우신 것도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야, 너희들은 또 특별하니까 너희들 좀 불러서 뭐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들과 구별되는 다른 누구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그 제자들을 불러내어서 결국 예수가 이 제자들을 예수 주와 이 제자의 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는데,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시기 위함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제자를 부르신 것은 결국 그들을 보내시기 위함인데, 그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어서 예수가 세상에 보냅니다. 앞전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기진하고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예수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죠. 결국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는 자들인데, 결국 이제 그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니까 결국 하나님 자신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기진한 백성 가운데 그들의 모든 일상과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의 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결국 제자를 부르신 그리고 택하심의 그 택하심의 의미가 단순히 저들과 너희는 다른 거야 라는 어떤 특별한 정체성을 그 12제자에게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12제자를 부르심은 결국 그 12제자의 관계, 그리고 그 12제자를 부르심으로써 사실은 예수가 모든 이들을 부르시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으로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고, 예수가 그들에게 주시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권능의 내용들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권능은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으로서 결국 그 제자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가 다가가는 모습과 형태로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보내는, 결국 그들의 보내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로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택하심은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누군가의 특별함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특별함으로 읽어내는 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내 존재성의 욕망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단어들을 자기의 존재성을 위한 내용으로 끌어들이는 인간의 죄성의 욕망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야 나는 택함 받아서 너와 달라 특별해 라는 것으로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것으로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왜곡된 욕망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끊임없이 너를 찾아내시고 너에게 다가오시려는 하나님 자신의 열심이고,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분의 몸부림이시고 그분의 애쓰심이고 그분의 간절함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 사조에 잘못 물들다 보면 또 하나님의 창세전에 또 우리를 예정해서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내용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마치 그런 거죠. 어떤 비밀이 있는데,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은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되었다, 열렸다의 그 의미로서의 그 비밀은 성경 속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마치 어떤 옛날에 우리의 어떤 역사 속에서 영지주의자를 추구했던 것처럼 특별한 어떤 이 지식에 대한 그런 비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간들이 깨달아서 결국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창세전에 예정되었어. 이 세상의 역사와 이것들은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내 운명은 이미 예정되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래 갈 거야 라는 어떤 그 하늘의 비밀과 같은 그런 것들로서 마치 뭔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뭔가의 어떤 특별함으로 자기가 충만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또 자기가 가진 어떤 신앙의 내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황홀하죠. 뭔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특별함이 굉장히 이제 부각되고 강조되고 또한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함의 경지죠. 왜냐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를 택했으니까 그만큼
위대하고 특별함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허상이다. 택했다라는 고백은 언제 쓰여지는 고백들이냐면 그런 거죠. 내가 살아온 내 모습을 봤을 때 도무지 나는 천국 갈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이유도 없고 구원의 자격도 없고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출 실력도 없고 돌아보면 죄밖에 없는데 어찌 그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겠다 하시는가? 어찌 나 같은 이가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돌이켜 봤을 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 자리,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져 있는 이 자리에서 비로소 고백되어지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지 어떤 성경을 파고 헤쳐서 뭔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공식대로 수학 문제를 풀듯이 풀려지는 그래서 뭔가 결론으로 도출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리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게 교리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 그런 것들로서 신앙의 논쟁이 있고 싸운다는 것 자체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했던 그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라는 그 말의 표현들을 여러분과 좀 더 심도 깊게 나눌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영광과 은혜에 차서 그 고백을 했는지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교리로서 그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 영광의 빛이 무엇인가, 그 빛에 오롯이 하나님만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지 우리가 논쟁거리로 삼는 어떤 신앙적 교리의 내용으로 원리와 법칙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좀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돌아와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이 예수가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결국 제자를 이제 보내시는 자리는 이제 일상이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게 하셨답니다. 그럼 그런 권능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현실 속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고통의 현실, 고난의 현실, 외롭고 고독하고 아픈, 슬픈, 절망의 현실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현실의 내용들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찾아가셨다는 것이고 그 현실 속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복음으로 전해주는 것은 우리는 특별하다가 아닙니다. 너는 저들과 달라라고 하는 그런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담고 있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구별을 통해서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 특별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대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아. 결국 그분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자리, 역사 속의 부속물이 아니라 너와 나라고 하는 인격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나는 택함 받았어 라고 하는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나와 내가 창조한 너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너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이 수관 역사와 어떤 이 우주의 신비와 이런 걸 깨달아서 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찾아와 하셨다. 결국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구약 신약이라 부르듯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오로지 한 분을 위해서 쓰여지죠. 예수입니다. 그 모든 이 이스라엘 역사, 그 속의 모든 예언들, 그 속에 모든 고백되어졌던 시편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위하여 쓰여집니다. 신약의 모든 예수가 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록들, 하신 말씀들, 하신 일들, 그 모든 것 또한 예수를 위하여 기록됩니다.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 죽었노라,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십니다.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십니다. 그 십자가는 너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한 너를 향하여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너를 위하여 존재하노라.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그분의 눈에 우리는 어떠한 놀라운 존재인가? 죄인이고 타락하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우리랄지라도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그분의 시선에서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시몬, 형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쭉 나오죠. 결국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까지 다 나옵니다. 어떤 특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특별히 예수가 그들을 따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특별함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제자라 부르심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제자라 부르십니다. 요한과 야고보, 그 불같은 인간들을 제자라 부르십니다. 예수를 팔았던 유다까지도 제자의 무리 속에 그를 제자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로, 나와 너로서 친히 하나님이 만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와 너의 이야기로 읽으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그 이야기로, 그 말씀으로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특별한 야곱의 이야기, 특별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제자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너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부인도 나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를 파는 것도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를 제자라 부르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십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을 은혜로 알아. 오늘 하루도 모든 역사를 통하여 그 내용으로 우리와 말씀하시는,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